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시간으로 종말론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하여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화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어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 생활을 지금 이때에 온전히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진실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잘못하여 영원히 되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자리 앞에 서게 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이 시간도 주님의 진리 말씀을 통하여서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천년왕국 그 후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하여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둬야만 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알아둠으로써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천년왕국 후의 이야기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왜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법과 방식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니까 어찌되건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를 찾아오게 될 우리의 미래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어떤 사람은 보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틀만 어떻게 해보면 그냥 도망가고 피하면 되겠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커다란 잘못이며 착각입니다. 미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해서 그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심판을 만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심판을 만나지 않고도 괜찮도록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주심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하기를 원하여 그 길을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춰드리는 것입니다. 천녀왕국이 파라다이스와 같이, 천녀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9월 14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공부를 하였을 것입니다. 정말로 파라다이스와 같은 천년왕국에서의 마귀는 요한계시록 20장 3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마귀는 어떻게 되느냐, 결박당하여 끝이 없는 구렁으로 빠지게 되고 열방을 더 이상 미혹할 수 없게끔 결박을 당합니다. 마귀가 전혀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로 사람들이, 인류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고 또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평화라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평화가 천년이나 이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세계가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참으로 멋진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천년도, 지금의 천년, 어떤 사람은요, 이 천년은 마치 꿈과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와 같이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년왕국에서의 천년이라는 삶은 꿈과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까요? 혹은 지금의 하루하루와 똑같은 길이로 천년이 계속 되어질까요? 지금의 1년, 그리고 이 24시간의 시간의 흐름과 똑같은 감각으로 천년이 계속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마치 벼락과 같이 금세 지나가 버리는 그런 천년이 아니라 꿈과 같이 그저 교묘하게 만들어낸 허구와 같이 해석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와 똑같은 그 길이가 천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천년 동안에는 정말로 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 그 행복,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로 뼈저리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만은, 문제는 이 천년도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이 나느냐, 언제 천년왕국이 끝이 나느냐,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년왕국은 언제 끝날까요? 천년이 차면, 천년이 지나면 끝이 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왠지 기운이 없으신 것 같네요. 천년이 지나면 천년왕국이 끝이 납니다. 도중에 천년왕국이 끝이 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천년이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 계속되어지는 것도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이 그대로 계속되어지는 채 그 가운데에서 이것이 실현되어지기 때문에 이 때의 시간의 흐름도 똑같고, 토지도 하늘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세계가 똑같습니다. 다만 새롭게 되어져서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이런 공기로부터 시작해서 자연 환경도 모두 새롭게 신선해진 자유와 평안에 찬 평화로운 그와 같은 왕국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하늘과 땅이 계속 천년왕국 되어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년이 차면, 천년이 지나면 그 왕국도 끝이 납니다. 끝이 옵니다마는 그 끝에 무엇이 일어날까?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사탄이 잠깐 풀려납니다. 어디에서 풀려나느냐? 자, 사탄이 결박당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나와 있지만 바닥이 없는 구렁, 음부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장소, 끝이 없는 곳, 바닥이 없는 곳, 아무리 내려가도 떨어져도 바닥이 없는, 즉 바닥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구렁텅이 떨어져도 너무나 깊어서 시면보다도 깊어서, 시면하면 인도네시아 부근에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시면이라고 부르죠.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그 바다가 그 깊이가 몇 미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저도 확실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 1000m 정도, 1100m였던가요? 바다가 그렇게 깊고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산보다도 이 바다가 더 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산이 제일 클까요? 어떤 산이 제일 높을까요? 여러분들 어차피 안 갈 거니까 관계 없으십니까? 8,848cm였던가요? 8,800 이상의 높이에 있는 산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자, 이 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어떠한 것이냐면은 지금의 감각으로 말한다면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바다보다도 더 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바다의 깊이보다도 더 깊은 그 음부 가운데서도 더 깊고 깊어서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일정한 그 결박당하는 장소, 음부 안에서도 또다시 특별한 형무소와 같은 그와 같은 공간이 있는 것인데, 그곳이 바로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입니다. 그곳에 결박당하여 봉인되어지면 사탄도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1000년이 되어지는데, 1000년이 지났을 때 잠시 잠깐 사탄이 풀려나고 열방의 민족들을 또 미혹하려고 합니다. 미혹하려고 사탄이 그 구렁텅이에서, 무저갱에서 풀려나올 때, 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온 사탄에 의해 미혹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탄의 마지막 미혹, 사탄의 마지막 미혹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마지막 때, 이해되십니까? 그때 미혹당하는 첫 번째 대상은 누군가 하면은 곡과 마곡이라 불리어지는,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설교 가운데서도 잠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 확실한 근거는 그렇게 많이 소개되어지지 않습니다만, 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사람, 첫째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 육신이 부활의 몸으로 바꿔있고 예수의 공중제림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은 사람, 그 남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두 예언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그들을 부활시켰다라는 기록이 없는 걸 보면 그들은 남겨진 채 예수님을 믿었다가 공중에 들림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겪고, 그들은 육신을 입은 채로 예수를 믿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그들은 육신대로 살 것입니다. 지금의 육신대로 부활의 몸을 다시 바꿔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부분의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부활한 육신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와 같은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천사들과 똑같이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은 채로 환란을 통과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지금 이 썩어 없어질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낳을 것입니다. 이것이 1000년 동안 아이들도 낳으면 아이가 또 그 후손이 불어나겠죠. 성경의 그 설명에 의하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하는데,
즉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천년왕국 동안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은 약점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약점은 무엇이냐? 그들은 부활의 육신을 입지 못한 육신을 입은 채로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썩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 그들의 약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육신으로 천년을 통과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도 하였고 아이도 낳았고 예수를 믿었지만 다시 한번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날 때, 다시 한번 사탄이 미혹을 할 때 그들은 육신의 약점으로 인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곡과 마곡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셔도 좋고 아멘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진실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천년 후에 또 이런 미혹이 있고 그들은 미혹을 당합니다. 미혹을 당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B는 거룩한 성도들의 짐, 거룩한 성도들의 진에 사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성. 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한 곡과 마곡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됩니다.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면 천년 동안 함께 거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가룟 유다가,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그러나 그러했던 그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였더니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보다 온전한 교회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거나 박해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제가 받은 핍박과 박해는 같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즉, 마귀의 미혹을 당하면은 설령 그가 잠깐까지만 해도 12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와 같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믿음 생활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방심하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에는 영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영원이라는 것이 보장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또한 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끝이 오면 마귀가 다시 한번 미혹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게 설마 있을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 분은 지금 읽은 성경을 찢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실현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왜 복되느냐?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썩을, 세상적인 지금의 우리의 이런 육신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거룩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성한 몸, 거룩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년 후의 이야기이지만 지금의 믿음 생활이
이것과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돌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하실지라도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지금 해두지 않으면 1000년 후에 마귀에게 또한 다시 미혹당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 미혹당한 고구와 마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멘 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000년 후의 일, 영원한 것에 대해 2000년 왕국은 진실로 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고 지내기 위해서는 성도의 거룩한 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돌연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들림받을 수 있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지금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들의 숫자는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교해 보건대 극히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반은 남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지금이라고 하면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5분의 4의 사람들은 남겨질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래도 반은 남겨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있으면 한 명은 남겨진다는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은 5분의 5 중에 5분의 1은 들림받고 5분의 4는 남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해보면 전세계 인구의 반은 들림받고 반은 남겨질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큰일입니까? 자, 이 세상 사람의 반이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누가 전도해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전 세계에 있어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깨어서 그런 준비를 해야만 할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를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 문을 열려고 하십니다. 바로 그 문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여러분과 또 저의 삶은 지금까지처럼이 아니라 더 빛나는, 더 뜨거운, 더 열정적인,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일하는 일꾼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때마침 바로 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귀가 무적행에서 1000년이 지난 후 잠깐 부활하여 곡과 마곡을 미혹하겠지만 그들은 결국은 다시 마귀에게 돌아갑니다. 이 곡과 마곡의 사람들, 그들을 써서 마귀는 이번에는 누구를 또 공격하느냐, 누구를 또 미혹하려고 하느냐 하면 거룩한 성도들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성 안에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다시 또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부분은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온다. 하늘에서 비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려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이 이 곡과 마곡을 불살라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보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에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불과 유황,
불의 연못에 던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대심판의 전 단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탄은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받을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심판 때 다시 그를 심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야말로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 껍질을 까도 그 안이 죄입니다. 예를 들어 양파의 껍질을 까도 양파는 양파인 것처럼 사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 심판할 것까지도 없는 것입니다. 대심판 전에 마귀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읽은 이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가 불 속에 던져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그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처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여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지옥 속에 빠지고 그 후에 사탄이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 후에 대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여기에서 백보자 앞에서의 대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 단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떤 분들은 이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게 될 일이 대환란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환란. 이것이 대환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후에 대환란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대환란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대환란 같은 경우에는 전 3년반, 후 3년반으로 나뉘어지고 합이 7년 계속되어지는 것이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박이 몇십 킬로나 되는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짐승의 예언자가 역사하고,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가 마귀에 의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역사하거나, 이 세상의 바다가 핏빛으로 바뀌거나, 그리하여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모두 죽거나, 이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내용이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천년왕국 후에 대환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미혹은 일시적인 것이지 7년 동안 이 미혹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내용이 틀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후에 대환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전혀 의미도 틀리고 기합을 내길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와 땅과 하늘은 그 일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어디로 사라졌는지가 안 보이는 것이죠.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이 지구상에 여러 많은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다시 하늘에서 내려올 때까지, 낙원에 내려올 때까지, 천국에 사는 그 순간까지 무엇이 일어나느냐? 대심판, 마지막에 대심판이 일어납니다. 의미와 내용이 전혀 틀리죠? 믿으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러니 이때 일어나는 환란은 7년 대환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뜻이고,
이것에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곡과 마곡입니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불어난 육을 가진 자들의 후손들입니다. 육을 가졌다라는 약점 때문에 그들은 마귀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미 공중재림 때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여 부활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이것이 7년 대환란과는 조금 틀린 대환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일어나는 환란은 일시적인 환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 심판이 일어납니다마는 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사탄과 거짓 예언자와 짐승은 이미 유황불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들은 대심판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이미 심판당하여 가 있으니까요. 지옥 속에. 그들은 진실로 죄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죄의 덩어리, 죄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지옥 속에 던져지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26절 말씀에 짐승과 거짓 예언자. 그들은 천년 왕국 때에도 마지막 대심판 때에도 이 세상에 이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지옥에 던져지고 그 후에 누구냐? 사탄이 심판당합니다. 그 후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얀 보좌 앞에 흰 보좌, 하나님께서 앉으신 흰 보좌 앞에 대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우주 만물, 지금까지 있었던 하늘, 그리고 땅이 어떻게 되느냐? 행방을 알 수 없게 됩니다. 7년 대환란 때는 어땠었나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바다의 물이 피처럼 변하기도 하고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화상을 입고 죽을 정도로 여러 많은 환란들이 일어나도 이 지구와 이 땅과 하늘이 먼저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되어졌죠. 지금 천년왕국 후에 대심판 때가 이르르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천지만물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성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은 어디에 가도 넓죠. 여기까지라고 하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일부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죄를 범하여서 결박당했었던 음부였었죠. 음부. 믿으십니까? 이 음부에 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인 우주를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사람도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에 또 그 일부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자, 지금까지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 지구는 여러 많은 환란이 있었다 할지라도 계속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대심판,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사라집니다. 행방불명, 즉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존재했었던 것이, 이렇게 존재했었던 것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없었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았었던 것처럼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음부하고는 달리 낙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 때까지 그곳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천국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었던 세계가 여기 사라졌지요.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죠. 여기에 바로 이 장소를 채우듯이 하나님의 낙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 새롭게 준비되어 진 것이 내려옵니다. 이 낙원이 천국은 아니고 천국의 일부분으로서의 낙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낙원뿐만이 아니라 낙원 또한 천국의 일부분이 되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사는 환경이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이것은 준비가 되어지는데요.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 어떤 이에게는 왕과 같은 궁전, 천국에 가서도 여러 많은 간증들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의 간증.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여 천국에 쌓지 못한 자는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도 천국에 거할 것이 없었다든지, 혹은 집은 있었는데 문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든지, 왜냐하면 믿음으로써 천국에 쌓지 못했으니까, 믿음의 행위로서 천국에 쌓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의 행위에 따라 천국에 가서 무한히 살 때에도 전부 받게 될 보상이 각각 틀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과 같이 빛나는, 태양 하면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밝고 가장 높은 것인데, 태양과 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보다 그 빛이 덜한 달과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달보다 더 못한 별과 같은 사람들도 있고, 각각 개인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될 보상이 전부 다 이렇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지만은 다른 그 생명책 말고 기념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 어떻게 행위를 하였는가, 어떤 행위를 보였는가, 이것이 기록되어지는 기념책인데, 이 기념책은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여기에서 대심판 때에 그 믿음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오는 그 두 번의 부활 중에서 어떤 쪽의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과 또 다른 부활은 무엇이었죠?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육신을 떠난 사람들이 육신을 떠난 후에, 무덤에서 나오고 난 후에는 어떤 이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하여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벌거벗은 몸으로 심판을 받기 위한 육신의 부활을 합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공중지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공부를 했지요. 두 번째, 심판을 위한 두 번째 부활은 대심판 때라는 것을 설명한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요한계시록 지금 읽은 20장의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죽은 자들, 그들의 심판을 위한 부활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 만물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전부 사라집니다. 전부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있었던 부분이 없어져 버렸으니 지금 여기는 뻥 뚫린 상태처럼 되어 있겠죠? 뻥 뚫린 상태.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우주 만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이 비어버렸죠. 비어버린 부분에
준비를 마친 우리 믿는 자들의 행위에 따라 준비가 되어진 낙원. 이 낙원이 하나님의 그 힘에 의하여 이 낙원이 이 부분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게 될 세 번째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즉 낙원은 말을 바꿔 말씀드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신천지라 할 수 있겠지요. 신천지.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었던 낡은 옷과 그리고 낡은 환경도 심판 때 전부 다 사라져버렸고 지금 이 자리에 비어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행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아둔 우리들의 믿음의 결과, 행위의 결과가 낙원에서 전부 준비되어져서 어떤 사람에게는 해와 같이 빛나는 상급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달과 같이 빛나는 상급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으로, 별들 가운데서도 각각 종류가 틀린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받게 될 구원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년왕국이 자차기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다가 천년왕국 후에, 심판 후에 마지막 순서로서 이 낙원이 준비를 마치고 마치 잘 예쁘게 장식한 신부처럼 준비를 다 끝낸 후에 내려옵니다. 어디에 내려오느냐? 지금까지 낡은 땅과 낡은 하늘이 있었던 그 부분에 이 낙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신천지 혹은 낙원, 이것이 이 음부와 세상은 전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낙원과 신천지가 천국의 어떤 의미에서는 에덴은 정중앙이었지만 정중앙은 어디가 정중앙이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중앙입니다. 다만 천국의 일부 이 중에 낙원이 천국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낙원이 천국화된다. 준비되어진 것이 내려오고 지금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낙원이, 신천지가 이 땅에 내려올 때 이 낙원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이 낙원의 특징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낙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이 지구가 있는 곳에 이 신천지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의 나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수 있다. 이것이 천국의 일부분이고, 이전부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지금도 변함없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아 오는 것을 기다리며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으면 생명나무가 여기 나옵니다. 이것으로 이것이 같은 장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며 마귀를 심판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교력자 삼으시고 마귀를 완전히 부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런 통치 시리즈가 바로 여기에서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이제부터 순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큰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깨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남겨지면 천년 후에는 더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까지, 자손은 어떻게 될지도 아직 모르는 것이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겨우겨우 예수를 영접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육신을 한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곡과 마곡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곡과 마곡을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없습니다. 아무튼 도쿄 땅끝 선교 교회 보내심을 입은 모든 여러분들은, 그리고 EMC 신학교를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물론 이것만이 옳으니까 전 세계 만민 사람들이 내 가르침만 들어야 된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다만 제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구하면서 영적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그것을 정리한 결과 중에 이 종말론은 오늘로써 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이것을 왜 우리가 공부하는지, 또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셨는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정말로 잘못된 길을 걸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 안 하면은 영원한 세계에서가 힘이 드는데, 지금 준비하면 영원한 세계에서 보장되어지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경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될 것이고,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구해야 할 것이고, 그래도 우리에게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정말로 지금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 오늘이라는 시간이 찾아왔던 것처럼 작년도 재작년도 이미 시간이 지나가버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시는데, 자 여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들, 남겨져 버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의 육신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발상입니다. 죽으면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육신이 죽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육신이 죽으면 영적인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 지금의 육신은 마귀에게 맞추지 마시고, 마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많이 말씀을 뿌릴 때에는 우리가 영원히 대만족할 수 있는 것을,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인가를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육신을 벗어도 어느 쪽인가를 우리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도 영원하고 천국 가도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딜 가도 영원합니다. 자, 육신이 사라지는 것이 첫째 죽음이고,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지옥에서 심판받는 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죽음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지금의 육신이 사라지는 것. 둘째 사망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것, 그리하여 영원히 멸망하는 것. 이것이 제2의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의미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후에도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순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안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임재하신다 할지라도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들받을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자, 천년왕국이라는 긴 시간도 있고 아직까지 예수님 오시면 멀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깨시길 바랍니다. 천년왕국은 어떻게 들어가야 우리가 보장되어질 수 있습니까? 첫째, 부활 때 부활을 이루고 난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누구도 보장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마귀가 역사하고 공격을 해도, 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주를 소멸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기적을 하나님은 베푸십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어린 양의 혼인전체에 들어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 동안 왕처럼 살다가
마귀가 다시 한번 미혹하려고 해도 미혹당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믿음 생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 생활에 생명을 거십시오. 지금 내 육신에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서라도 내 영의 생명을 위해 노력한다면 안전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협박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이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협했다면은 이런 말로써 협박하는 것이라면 저는 제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런 레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괜찮아.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너는 괜찮아. 안전이야. 피곤할 때는 가끔씩 쉬어도 좋지. 피곤할 때는 쉬엄쉬엄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만일 제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제 자신은 인기는 얻을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이 먼저 거짓 예언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대심판 전에 이미 벌써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불의 못으로 던지는 자들이 저들입니다.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전하는 예언자는 가장 처음에 제일 먼저 심판당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거짓 예언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진실되게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판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말로는 여러분 한번 공부해 놓았으니까 이미 공부했으니 됐다 지겹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깨달을 때까지 공부하시고 진실로 깨어서 항상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안 되지만은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경고의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여 즉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생활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왜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육으로 마치려 한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을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여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싫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그렇게 전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또한 스스로가 깨어서 이와 같은 종말론에 토대로 한 종말적인 믿음, 종말신앙, 교인도 그리고 교회도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하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승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요. 종말론을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또 교회에 왔지요. 틀립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아니 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으로 인해 마지막까지 완성하여서 생명을 온전한 것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도 절대로 틀림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하기를 원하신다면 종말적인 입장, 종말적인 믿음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한 명도 이 땅에 타락되고 또 남겨지지 않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 자들이 가장 정말 이것만은 정말 알아두어야 한다 이렇게 뜨겁게 마음을 불태워야 할 부분은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교회에서 종말론을 가볍게 취급하느냐? 마귀는 이와 같은 것을 다 잘 알고 있죠. 이와 같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지옥 가는 것이 지옥행이 결정되어진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종말론을 바르게 가르치면 큰일 나니까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게끔 사탄은 먼저 역사하고 1900 예를 들어 90몇 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등등 잘못된 종말론을
전파하도록 먼저 마귀가 그렇게 함정을 덫을 놓아서 이것에 속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버려서 지금은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치 이단적인 취급을 당하지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한탄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사탄이 먼저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져버린 성도들이 참 불쌍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올바른 종말론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 사탄의 이와 같은 괴략까지 전부 다 부서뜨리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론은 수요일 강의로 이렇게 끝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틀림없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종말론을 토대로 하여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 생활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